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1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아무도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시험을 받을 때 마음 자세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야고보 사도의 권면을 보게 되면은 시험을 만나면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더욱더 이렇게 소망을 굳게 하고 더 나아가 이렇게 구원으로 인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바로 하나님께 구해라. 그렇지만 믿음으로 구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진리라는 것이 참 이렇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금방 지나가는 인생이다. 그래서 오직 그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그 관계 그 부분을 가지고 자랑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 시험 받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제일 첫 번째로는요. 시험을 참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만나든지 간에 굳게 참으라. 12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 가지 우리가 환난도 있고 또 더 핍박도 있고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다가올 때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깨어지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이렇게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때는 바로 그런 것들은 우리들의 믿음과 직접적으로 굉장히 그 깊은 연관이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부분은 몰라도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의 이 시험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왜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과 관계가 있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영향이 있는 부분이냐.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그럼 시험을 당하는 우리들을 누가 바라보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너 참 잘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단이 욥을 공격하게 될 때 제일 첫 번째는 이렇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다 내맡깁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그렇게 이제 또 왔을 때 봐라, 네가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보니까 욥은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지 않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에스겔 선지자에게 욥, 다니엘, 그렇죠? 욥, 다니엘, 노아, 욥, 다니엘 이 세 사람의 믿음을 이렇게 인정하는 가운데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수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정도를 다 살펴보고 계신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옳다, 잘했다 칭찬하시는 가운데서 그럼 우리를 위해서 뭘 예배해 주시느냐? 면류관을 예배해 두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면류관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면류관. 면류관은요, 우리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월계수로 만든 면류관, 이런 그 머리에 씌워주는 관들은 우리 이제 이 사회에서 또 운동 경기를 하게 될 때 이제 그 씌워주는 이런 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면류관을 씌워준다, 승리의 면류관인데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몇 가지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면은요, 구원의 면류관이 있어요. 구원의 면류관. 이걸 갖다가 썩지 아니할 면류관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합니다. 이 썩을 면류관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5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자,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천국의 복음, 영생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천국과 영생을 누린다라는 부분을 말하는 거겠죠. 자,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름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해라. 마치 우리 신앙생활을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달립니까? 그런 것처럼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해라. 자,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저희는,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그다음에 또 이렇게 어떤 그런 그 지식과 이런 그 부분들, 지위, 그다음에 뭐 재물,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래서 우리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우리 믿음 생활은 곧 구원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썩지 아니할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바로 그것은 구원의 면류관이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서 내 믿음을 지켰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 승리자에게 주는 의의 면류관이죠. 그래서 믿음의 의를 굳게 지키고 승리한, 믿음의 승리를 한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러면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면류관,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심지어 바울 사도처럼 주의 나타나심을 소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영광의 면류관인데 이 영광의 면류관은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칭찬과 상급을 통한 이런 그 면류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부터 4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 장로로 직분을 가지고 온전히 주를 위해서 헌신했을 때, 또 우리가 성직을 받아서 주를 위해서 헌신했을 때, 교회에서 임원이나 나름대로의 사역을 맡은 다음에 주를 위해서 온전한 충성을 다했을 때 바로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바로 칭찬과 상금의 면류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데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시험을 찾아서 주님께로부터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다음에 주님께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생을 누리는 이 영생의 면류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환난을 받을 것인데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죽기까지도 생명을 아끼고 충성해라.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바로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 바로 영생으로 보상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시험을 찾는데 왜 시험을 참느냐?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바로 이런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시험을 참고 또 절제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특별히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우리 사람들이 그냥 보통 막 그 탄식하면서 또 이렇게 불평하면서 또 원망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하필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만 콕 집어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사실 욥도 이렇게 우리 나중에 보면 친구들과의 변론 중에서 그렇게 예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어렵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프면은 뭐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또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도 시험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다 들으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부분들인데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죠. 뭐 그럴 수 있죠라는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그거 갖다 막 동정하면서 또 이렇게 이제 또 합리화하면서 또 이제 그 당연히 그런 상태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 동의를 해줍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의 이 승리한다는 것은요, 바로 행위로서도 그렇고 말로도 그렇고 마음으로도 승리를 할 때 것이 진정한 승리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난과 시험을 또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에서 바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오는 시험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고, 오히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이런 모든 사실 환난과 핍박 이런 정도가 나의 믿음의 분량 맞게 나이가 그런 환난과 핍박을 당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그 막 이렇게 그 어릴 때부터 걷기 연습을 하고 좀 더 커서는 이렇게 자전거 연습을 합니다. 그렇죠? 조금 더 지나서 이제 더 이제 빠르고 더는 걸 갖다 계속해서 이렇게 연습을 하겠죠. 자, 걸음마 시킬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애 걸어가라고 내비둡니까? 세워놓고? 안 그래요. 다 옆에서 받치고 따라갑니다. 넘어지면 받쳐주려고요. 자전거 뒤에서 잡아주고 막 밀어줍니다. 근데 그냥 어느 중간 가다가 그냥 놔버립니까? 안 그래요. 이게 마음이 안 돼서 안 놓여서 놓지를 못해요. 끝까지 막 따라가면서 넘어지면 잡아주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고 우리가 가는 길 다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사도 시대 때 보게 되면은 우리 사도들은 채찍을 맞으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환난을 당하면서 어떤 마음을 품었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합당한 자로 여기심 받았다. 이런 환난을 당해도, 이런 핍박을 당해도, 이런 아픔 당해도 내가 믿음으로써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인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을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6절 보시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이제 우리를 절대로 시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욕심에 끌려서 이렇게 되게 될 때 바로 누가 그 틈을 타느냐?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렇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을 품고 있을 때 누가 틈을 탄다고 것입니까?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욕심을 품었을 때 마귀가 틈을 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릴 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슈퍼 같은 데 들어가면 뭔가 이렇게 좀 가지고 오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주인 안 보면은. 근데 그 순간적으로 마음에 탐심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욕심에 따라서 우리가 미혹받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시험 받을 때 어디서 시험 받냐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시험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육신의 정욕, 우리 인간의 몸으로부터 반응해서 그 몸으로부터 원하는 이런 수많은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거 충족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안목의 정욕,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전부 다 내 소유물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네? 또 다른 사람도 하니까 나도 이렇게 그것도 보니까 또 이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생의 자랑, 네? 세상의 명예, 지위, 권세, 이런 수많은 것들. 참 우리는 그 작은 것도 다 자랑하죠. 일단은 이제 아들이나 손자가 있으면은요, 그 손자가 유치원 갈 때부터 참 자랑거리가 많이 생깁니다. 뭐 하나에도 그렇게 기뻐하면서 그 틈만 나면 나도 그 얘기를 좀 꺼내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다 이렇게 생기는 것이 우리 본능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생의 자랑들, 그래서 그런 것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가운데서 더 잘했으면 좋겠다,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또 비교와 또 경쟁을 또 이렇게 시키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험을 받는 것은 사실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우리 지원이가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그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중국어 수업을 만약에 이제 학원을 받게 되면은 평일 날 하는 것에 비해서 엄청 싼데 아빠 해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길래, 야, 그래도 네가 아빠 아들이 딸인데 만약에 네가 안식일 날 이렇게 가게 된다면 그럼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까? 차라리 평일 날 가더라도 더 많이 나오는 금액은 내가 지원해 줄 테니까, 다 보태줄 테니까 평일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두말 않고 딱 이렇게 또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좀 더 이렇게 싸니까, 좀 더 이렇게 또 그 낮이고 이렇게 밤이 아니니까 또 기회가 되니까 더 좋은 조건이다 보니까 바로 그런 부분에서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경향이 엄청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욱더 단호하게 우리가 옳은 것은 옳은 것, 아는 것은 아는 것이다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보니까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욕심은 더 나아가 죄를 짓게 하고 죄는 더 나아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자, 부하려 하는 자들은 바로 욕심이 많아지는 사람들이겠죠.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결과적으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사망에 빠지게 우리를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계속해서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수많은 가운데서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났다. 결과적으로 멸망받았음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은 죄를 짓게 하고 죄는 우리를 점차 사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1장 16절에 보면은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 누구한테 속지 말라는 걸까요? 기본적으로는 이 사단의 괴계에 속지 말고, 또 하나는요,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 인생관에 우리가 끌려가는 이런 그 속임수에 당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 사도는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아까 말한 그 부분일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내 마음을 절제하는 가운데서 이런 부분에서 자기는 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보니까요,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내가 범인처럼, 범인이라는 것은 평범한 사람처럼, 신앙인이 아닌 사람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에베소에서 뭐 짐승이랑 싸웠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우리 사도 바울과 대항하는 사람들과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부활이 없다면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리라 흥청망청 할 것이라.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자기를 절제하는 가운데에서 이 자기를 죽였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15장 33절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지 않으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수많은 말로 아이 한 번뿐인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뭐 이거 한다고 죽냐? 너무 지나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극단적으로 빠지지 마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그 같이 한 배를 타도록 같은 방향으로 가도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미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기 보니까요,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 이런 가장 좋은 것과 이 온전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더욱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변하신 걸까요? 우리가 변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이 좋은 것을 주셨고 더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평안을 주시겠다, 기쁨을 주시겠다, 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 이런 수많은 약속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오히려 좋은 것을 더 주기 위해서 이런 약속들을 우리들에게 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은사,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보시겠습니다.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 부어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성령을 통해서 더 좋은 유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서 뭘 더 주길 원하시느냐? 은사가 있고요, 직임이 있고요, 함께 성령을 능력으로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성령 받은 다음에 그럼 뭘 구해야 될 것이냐? 은사 구해라. 그리고 직분을 구해라. 쓰임 받기를 구해라. 그다음에 역사하기를 구해라. 내가 은사를 받고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능력으로 함께 역사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많은 부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음을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어떤 종류의 은사가 있냐, 몇 가지 은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사령이냐 성령이냐 귀신의 영이냐 이런 부분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여러분들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각 사람에게. 이것이 우리 목회자에만 있어야만 되는 걸까요? 장로들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초기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은사를 받아서 어떤 분들은 예언도 하고, 어떤 분들은 방언도 하고, 어떤 분들은 통역도 하고, 어떤 분들은 영들 분별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은사를 받으면서 바로 이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아서 쓰임 받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집사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장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교회에서 임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안에서 거룩한 직분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직분을 맡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때 그 기쁨과 감사는 정말로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다, 또 감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온전한 선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온전한 선물 뭘까요? 저는 온전한 선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먼저 신령한 이렇게 이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우리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은요, 이제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느냐. 마술사 시몬이 안수하니까 성령 받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안수하면 성령 받게 이렇게 해달라, 돈을 주면서 그런 권세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바로 이런 그 선물들, 가장 좋은 선물,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 심지어 조금의 변화도 그분은 이렇게 원치 않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라는데, 원래 이 부활의 첫 열매는요, 누가 되셨냐? 예수님께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본을 받아서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바로 우리 이제 그 무교절이 있고 무교절 다음 날이 첫 열매 드리는 날입니다. 첫 열매. 그렇죠. 그래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자, 그런데 23절 보니까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래서 먼저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들이 바로 부활의 열매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부활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이고 또 이런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우리 17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자, 읽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누구한테 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또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참된 진리를 깨닫고 구원에 참여케 하는 것, 바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를 갖다가 더욱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심지어는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이 선물로 주었음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너무나 많이 보니까 우리가 참 작은 일에도 너무나 쉽게 우리가 감정 표현을 한다라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수많은 시험에서 우리는 참 지고 살았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고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고 또 믿음의 마음을, 확신 있는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욱더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참된 진리를 알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 이런 코로나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오히려 우리가 본다면 어떤 우리 믿음의 시험을 이럴 때 이렇게 당한 것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더욱더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이길 수 있는 이런 믿음, 담대한 믿음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